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해 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혼자서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기회가 분명히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민과 걱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는 어떤가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며 내 삶을 주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요.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소중해져 그리워진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의를 지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어 다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맞이하는 일주일 코람데우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용현 목사님께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 내려주시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되새기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해 아래의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몇 가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종말론적인 삶을 힘써야 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마음을 항상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두는 것, 함정을 파서 누군가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냥을 하다가 그만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홀로 사냥을 하다가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 간 것이죠. 왕은 바로 그 즉시 모든 병력을 투입해서 이 왕자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종된 왕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은 이 왕자를 잃었다라는 사실에 큰 슬픔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왕자가 실종된 장소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강 하류 부근에서 아들이 산채로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은 만사를 제쳐두고 그 곳으로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왕이 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왕자가 그 강 하류에 있는 조그맣게 솟아나와 있는 이 바위를
주머니를 붙잡고 그곳에서 앉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위를 붙잡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왕은 왕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물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오다가 이 바위에 옷이 걸리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그 바위 위에서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계속해서 떠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 왕자가 자신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 왕자가 내어주는 가죽 주머니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주머니에는 모하마드 하산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가죽 주머니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상류에 있는 마을에서 결국 모하마드 하산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죠. 왕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대체 왜 가죽 주머니에 빵을 넣어서 이 아래로 그 주머니를 흘려 보내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러자 하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이 속담대로 자기가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산에게 아주 후한 상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사실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이 속담을 인용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아주 많은 곳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 계속 여러 차례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1장, 14장, 그리고 1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중 한 가지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을까? 그가 탁월하게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이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가 자라났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전도서 말씀과 잠언 말씀은 사실 모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눔과 베풀음은 반드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 그리고 8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해서 완전한 숫자로 구별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때 7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7에게 나누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인색하게 나누어주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8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면서 8에게까지 나눠줘라 라는 것은 이 완전함을 넘어서서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이 임했을 때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하든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돕고 많이 나누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준비되어서 살아날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는 재난 영화를 보시면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항상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굉장히 비참한 죄를 맡게 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재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누고 베풀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나눈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할 때까지 후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진 이 떡을 물 위에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살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굶주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기름만이 그 집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먹어도 부족한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넘쳐나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과부가 마지막 남은 빵의 그 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베풀지 않고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빵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그 집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굶주려 힘들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나누고 베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아주 풍성한 축복을 그 집에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혼자 누려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것을 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창고나 혹은 냉장고에 차곡차곡 많이 쌓아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 내게 주어지는 몫은 그 당시에 많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나의 안에 이 마음은 더 허전하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외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게 되면 지금 당장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록 작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풍족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앞부분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구름이 굵어지고 커지고 가득해지면 무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그럼 어떻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땅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생기게 된 것이 바로 구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름과 비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야기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가득해지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물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하늘로 올려 보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 보낸다 라는 것은 곧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내가 나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더하신다, 부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기와 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누군가가 나누고 베푸는 일 좀 같이 해보자 라고 나에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까? 아직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을 처리하기도 버겁고 바쁩니다. 나중에 좀 더 형편이 되고 여유도 좀 생기면 돈도 좀 많이 벌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말씀처럼 농부를 통해서 비유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봄에 보통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봄만 되면 씨를 뿌리기 위한 최적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바람이 막 너무 심하게 불어서 씨를 뿌릴 수조차 없는 날씨, 환경이 주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씨가 결국 바람에 날려가게 돼서 여기저기 다 날아가게 되거나 새싹이 자라기도 전에 얼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때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풍새를 바라보며 구름만 바라본다 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씨를 뿌리기 가장 좋은 환경, 날씨, 조건들을 갖춰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때, 정해놓은 시기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때와 시기를 기다리다가 정작 씨를 뿌리게 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시기와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바로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비가 그치게 될지, 언제 바람이 멈추게 될지, 언제 나에게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오게 될지, 좋은 환경이 갖춰질지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산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풍세를 살피고 구름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눔과 베품이라는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써 나눠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돈과 물품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또는 사회 속에서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행동, 선한 영향력, 그것들을 우리가 베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과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나눔은, 가장 최고의 나눔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안준뱅이였습니다. 이 안준뱅이는 당장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간의 돈을 얻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 안준뱅이를 향해서 나누어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이 안준뱅이에게
나누어 주죠.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 때 안전뱅이는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한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주십니다. 한 영혼이 살게 되고 한 가정이 살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품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베품이 있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손에 움켜져 있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 내가 펴지 못하다 막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 물 위에 던져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결심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나눔과 그 베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코랑새우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최고의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놀랍게 전하며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내 것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품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호람대우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